오늘 내용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주로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에 대한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복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유대인들이 좀 이해가 돼요. 쉽지 않은 부분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누구를 내세우느냐 하면은 모세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아 기록해서 전달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인용을 많이 한다 그러죠. 모세 인용을.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인용구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의 간략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행위가 따라야 옳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받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죠.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오늘 바울의 강조점 뭐냐 하면 예수님이 끝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관한 것에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에 바로 서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이 온다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신학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또 예수님을 자기들이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완성했다, 성취했다, 종결했다, 결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어려우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끝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는 끝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미 우리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다 짊어지고 너 율법으로 보면은 너는 단죄, 정죄, 너희는 죽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죄에 대한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이.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이단들이 말하는 내가 예수야, 재림한 예수야. 내가 이만희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반쪽이야.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이거죠. 반쪽 구원이야. 나는 완성하러 왔어. 나는 안 죽어. 영생한다는 거죠. 이만희 곧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몇 년만 기다리십시오. 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있을까요?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내가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이거 지금 강조하는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플러스하는 캐톨릭이 잘못된 이유예요. 내가 해야 될 플러스 해야 될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으로 성취 끝났다. 종결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놓고 고민하냐? 그거는 복음의 진리,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 제가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 다시 말하면 성경, 율법이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들은 이제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지려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그 뭐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의로 그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실제로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럼 너희들을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대로 다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서 구원 받아 보라는 이야기예요.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완성할 수만 있다면 너 구원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1장부터 나왔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이 이제 3장 19절부터 4절과 5절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고 설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육체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할 때 육체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죠. 단지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했는데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보십시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지키라고 준 율법인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유익이 돼요. 지금도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을 지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유익해요. 자, 십계명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얼마나 좋은 말. 지금도 유효해요. 그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안 되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럼 마땅히 나는 죄 아래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구나.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시면요. 왜 우리가 겸손해지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정말 거룩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구별해서 살아가요. 그게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내 삶에 유익은 되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믿음이 그 좀 시원찮은 사람 있죠. 아,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난 괜찮아 뭐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함부로 사는 사람 있죠.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주일 뭐 안 빠지고 지켰다. 그걸 의로 내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했어. 그걸 의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나 같듯이 구원받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룬다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에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잤거든요. 지난 어제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복이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세속화되는 복을 따라가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1절 보면 3장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미 말씀했다는 거죠. 곧 이 한 의가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그게 이제 쭉 아래까지 나와요. 그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으로 무슨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근데 누가 마음으로 그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올라가서 확인하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이게 애매합니다. 이 표현이 애매해요. 제가 이제 7절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은 또 누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다시 내려와야 되냐? 무적행 지옥을 이야기하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좀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것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느냐?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인용해서 지금 이거를 실제로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30장 제가 11절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라 그랬죠. 11절부터 내용입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찾아보자는 거죠. 추구하고 그걸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자, 이런 이제 말이라도 볼 수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먼 데 있단 말이에요. 먼데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그 도 뭐 이런 거, 뭐 노너 맹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불교 일본의 도사상 뭐 이런 거, 또 지금도 그 뭐랄까요,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뭐냐, 진리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요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게 굉장한 그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쪽으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아우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찾아 나서네 결국은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있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좀 헷갈리게 만들면서 와, 그렇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내용입니다. 바다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럼 그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걸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행할 수 있기는,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오직 그 말씀이, 자, 바울은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매우 가까이 있대요. 어디 있을까요? 내 입에 있다. 입에. 입에 있다는 것은 그 나중에 그 로마서 그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잖아요. 입으로 찬양하고 또 입으로 뭐요? 복음을 우리가 읽잖아요. 소리 내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이미 네 입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읽지 않았냐 그 복음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너 마음으로 믿지 않았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은 멀리 가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까지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내 가까이 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바울이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전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속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확인하고 또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막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앞에서 그랬죠. 끝나신 분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너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누구를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누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게 구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완성하신 그 복음의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예수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심을 가지고 숨어버리잖아요.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죄가 덜치어놨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그 정치인들 입장에는 그 수치심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죽는 거에 나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중에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랬죠. 아까 3장에서.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저 목사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이제 더 말씀을 지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야, 진짜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표현이 이거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엉터리 같은 이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예요? 야,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진짜. 이게 은혜예요. 감사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고 하는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몰랐다. 그들도 다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 오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교사님들 수고하시죠. 선교사님이나 초신자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나 복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저분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인정해야죠. 또 존경도 해야죠, 그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뭐예요? 100% 똑같아요. 내가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뭐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뭐 하나님 상급은 주시겠지만 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나는 좀 덜 했으니까 부족하겠지. 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100% 어려워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꼭 확신하십시오.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다. 우리가 이제 부요를 다른 이제 번역은 풍요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풍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만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빛의 내 채할 주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부른다는 말은 뭘로 부르죠? 입으로 부르는 거죠. 입으로. 근데 원래 뜻은 시인한다 하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호소하고 상소하고 청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뜻은. 왜 부른다고요? 주님 나의 구원, 날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죠? 들으니까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전파하고 있다.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어제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생명 살리는 인생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믿음이 뭐냐?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입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그럼 입으로 그냥 고백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이게 문제예요. 삶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 입,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삶이에요. 열매를 가리켜 열매. 자, 이 열매는
구원받기 위한 율법적인 살, 행동, 실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삶이 따라온다는 내용이지 이 삶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내 행위를 통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께 접붙였는데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 열매는 완성을 통한 의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잡들이를 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 삶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음, 입, 실천, 삶이 따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참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고 풍요로 정말 기뻐하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